여섯 번째 신약 교회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지옥의 그물로 이끄는 이단, 지옥의 그물로 이끄는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교회사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신약 교회사 하면은 성경에 없는 걸로 알고들 있어요. 신약 교회사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이제 서기 30년경에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7가지 비유, 7가지 교회의 비유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 96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건 땅에서 한 거가 아니라 하늘에서 7교회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예배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교회까지 전부 다 어떻게 몇 년에는 뭐가 어떻게 변하고 교회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단이라는 정의가 뭐냐? 이단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이 아닌 무엇을 입증하거나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거나 변개시키는 자들. 그죠? 오리겐 같은 사람은 2명의 하나님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카톨릭의 선두주자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를 안 믿으면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칼빈 같이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단이라는 단어는 6번 나오죠. 근데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이단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보는 이단이라는 용어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이단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 있습니다. 다시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이단의 정의가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펠릭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바울이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뜻은 성경 말씀을 모두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단의 정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보는 이단은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뜻은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 믿어.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이단을 받으나, 이단 소리를 받으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세상과 성별된 사람,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불신과는 틀린 것입니다. 불신. 이단은 성경을 믿는데 자기 생각을 첨가한 것이고,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고, 성경대로 안 하고, 불신자는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두 단어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정도가 성경 전체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신론자도 불신자예요. 이것도. 그죠? 성경 자체를, 또 두 번째, 성경 자체를 믿어요. 성경 자체를 믿으나 이 현대 세계에서는 원본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없다. 이런 사람도 불신자예요. 이것도 불신자죠. 세 번째 사람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불신. 이것이 불신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가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좌우간 불신이건 이단이건 4가지 전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의 삭제. 말씀의 삭제죠. 이단들은 말씀을 중간중간 삭제하죠. 그렇지만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말씀의 삭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추가,
자기 생각을 추가하는 것이죠. 말씀의 추가. 그 다음에 말씀을 문맥에 다르게 끄집어내는 것. 네 번째, 제4의 전략으로서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 이것이 불신자와 이단이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삭제, 첨가, 무슨 영적 해석,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럼 문맥에서 다르게 끄집어내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서부터 또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존 라이스나 밥 존스 3세 등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원본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원본. 그 어떤 계열의 필사본 해도 원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본이라는 뜻을 가진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그 앞에 있는 3장 15절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 문맥을 내팽개치고 16절, 17절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15절이 뭐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헬라인 아버지를 둔 거 있죠. 헬라인 아버지. 루스트라 출신이에요. 루스트라. 이방 나라 루스트라 출신. 이방인 아버지를 데리고 루스트라 이방인 나라에서 원본을 가졌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어드리는 장면이 누가 옆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줬든 누가 줬든 해가 줬어요. 그것이 원본이겠습니까? 원본을 갖고 있다가 탁 드렸겠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빌립이 구원을 시켰는데 자기가 에티오피아 갖고 있는 성경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가 그 사람이 원본을 갖고 있었겠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이단은 똑같은 뜻은 아니나 범죄라는 사실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더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해서 그를 박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를 박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교회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죠. 이단이라고 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 누구도 성경에 보면 이단이라고 해서 죽였던 사람도 없죠. 그런 거 없죠. 예, 그 사람들을 이단을 어떻게 박해하려고 시간을 보내거나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 넣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보면은 로마 카톨릭하고 이 개신교, 그리스 종교회 이런 사람들은 장로교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였죠. 그거 틀렸다는 거죠.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이단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 경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영역이라. 경고한 요새가 뭐예요? 카톨릭이 만든 전통과 카톨릭이 만든 자기네들의 교리잖아요. 그런 거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 1장 13절을 보면은 이 증거는 옳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그 거짓 목사들, 거짓말쟁이 크레테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가 이단을 다루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권면과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로부터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카톨릭의 기본 교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반카톨릭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가톨릭에서 얘기한 거예요. 걔네들의 교리에 이렇게 써 있던 거예요. 그들의 태도는 바로 이 로마 가톨릭 파시스트라는 거예요. 파시스트 국가의 교리였던 것입니다. 이 파시스트 교리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그 전에 사실 그런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단으로 몰려서 공회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공회에 불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판도 공회에 불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 니케아 공회 전에 나온 교부들, 오리겐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인 면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성경적 아닌 면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터전을 마련해 놓고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카톨릭이 탄생된 거죠. 거기에 주도 역할을 한 사람은 전번 시간에 얘기한 아타나시우스. 이 아프리카 사람이죠. 아프리카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 카톨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관했던 거예요. 금욕주의, 이게 금욕주의가 이제 그 아프리카 사상이고, 검은 마술, 화채설이죠. 그 사제들이 검은 옷 입고 탁 빵 조각 주는 성사, 그 주에 만찬하는 것, 그걸 화채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병개된, 벌써 오리게니에서 병개된 사본이 나왔죠, 성경. 이런 것들이 다 아프리카에서 유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아프리카 종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아프리카 교회,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그것을 확립시킨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카톨릭을 만들기 시작해갖고 어떻게 되냐면은 어거스틴, 그 유명한 어거스틴, 너무나 유명해서 앞에다 성자를 붙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성 어거스틴, 이 사람도 어떻게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아프리카 출신. 이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 완전히 그냥 이 아타나시우스 뒤를 이어서 카톨릭의 모든 교리를 다 만들어갖고 유아 세례를 아주 완전히 교리로 만든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제사장제도, 마리아 숭배, 유아 세례, 연옥거리, 화채설 뭐 이런 게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AD 68년서부터 313년까지 10차례 대규모 박해가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났습니다. AD 70년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참된 신약교회와 사도적 증인을 찾을 때 기억해 두어야 될 게 뭐냐면은, 박해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박해는 지금의 박해라 틀린 거예요. 그때는 가족과 자기 생명과 뭐 가정을 다 그냥 몽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시험. 그죠? 선뜻한 시험인 거죠. 이것을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전천년주의가 그때 많이 퍼져 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캐톨릭에서 완전히 뒤집어버려갖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전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블 빌리버는 장로교나 교단총회에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바이블 빌리버를 보는 건 교회사를 보면 길거리, 감옥에서 그 바이블 빌리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회당이나 궁정에서보다는 원형 경기장에서 참수당하는 그런 데서 고문실에서 더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보면 바이블 빌리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바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 논쟁에 빠져 이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의 신학은 실천신학이라는 거예요. 실천신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실천하는 거죠. 이게 뭐 신학적 논쟁을 하고 뭐 따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교회 확장이나 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신학, 뭐 교의신학, 교리 갖고 이렇게 하는 교의신학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다른 교단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은 이단을 정의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어려운 일이라고 운을 떼고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가르침은 이단이며 이것을 가르치는 자는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여야 한다고. 니케아 공회에서는 삼위일체에 관해서 니케아 공회에서 일어난 그런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론은 그거 안 믿으면 이단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삼위일체는 두 분의 하나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들었다.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걔네들의 그 삼위일체 노련이 지금까지 모든 제도교회에 아주 쌍누룩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예. 제도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단인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시프리안, 터툴리안.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터툴리안, 시프리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터툴로, 변사, 터툴로가 바울을 고소한 터툴로가 아니라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죠. 튀니지, 북아프리카. 튀니지, 카르타고 출신이라서 삼위일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이 바로 터툴리안이에요. 터툴리안. 삼위일체 하면 터툴리안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잘못된 삼위일체지만은 그 카톨릭의 성인이에요. 카톨릭의 성인이고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튀니지 사람이야.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시프리안은 교회사를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시프리안인데 이 사람은 순교당했어요. 예? 순교당해갖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전부 다 사실로 돼버렸어. 순교당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다 맞다 이렇게 된 거 보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람이 이 사람에서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다음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프리안, 터툴리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 엄청난 잘못된 길로 교인들을 인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표식. 예?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가 침례의식 때도 십자가 쓰고 묘비에도 십자가. 우리 가면은 전부 다 공동묘지 가면 다 십자가 다 묘지에다 해놨잖아요. 요 사람들이 주범이야. 예? 알고 계셔야 돼요. 헬멧에도 십자가. 예? 아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그 유튜브를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신천지가 대구에서 또 10만 모였어. 어젠가 그저께 10만. 예? 10만이요. 야, 그거 대단해. 10만이 아직도 살아있어. 예? 근데 뭐 한다고 되었더니 가운을 입고 6개월 졸업생들인가 뒤에다 십자가 탁 붙이고 가운 입었더라고. 가운에 뒤에다 십자가 딱 붙였더라고. 그거 이단이죠. 예? 보혜사라는 거야. 이만희가 보혜사. 예? 보혜사가 누구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성령. 예?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또 꽁무니 빼지.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가 절정적으로 잘못된 게 마귀 쫓아내는 도구. 예? 옛날 우리 보면 드라큘라 이런 거 보면은 이래갖고 쫓아내고. 예? 그게 지금도 그 짓 하잖아요. 여기다 목걸이 돌고 차에다가 걸고 다니고. 그게 뭐예요? 마귀 재앙 막아주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따라 또 여기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요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다 쌍십자가 달을. 그 다음에 터툴리안이 뭘 또 했냐면은 시벨레 책이라는 게 그리스 신화책이에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헬라어 익투스라는 대문자를 갖고 왔어요. 익투스를 갖다가 표시한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아시죠? 요 물고기. 예? 물고기 차에다 많이 붙이고 다니죠. 예? 이게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주술이에요. 주술. 그거 붙이고 다니면 뭔가 사고가 면제되고 뭐 하는 것처럼 십자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어거스틴, 아프리카의 어거스틴도 하는 말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어. 고등어 잡수지 마세요. 네? 이 아프리카 출신 오리겐도 똑같은 말 했어요. 오리겐. 이 아프리카 출신들이 문제야. 이게 아프리카 출신들이 캐톨릭을 만든 주범들이에요. 성경 변개시킨 주범들이고. 예? 그 함의 저주. 우리가 그런 걸, 이게 성경 말씀은 정확하구나. 이런 걸 알고. 근데 이 교회사가 필립 샤프는 제일 유명하다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상상이래, 이게. 예?
이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경건한 상상이래. 아마 알렉산드리아에 이런 풍습이 생겼을 것이다. 이랬더니 헛소리하고 앉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사탄의 신분을 물고기라고 그러면은 아니 이게 성경에 사탄의 신분을 뭐라 하면은 그 물고기로 나오잖아요. 리비아단도 나오고, 예? 뭐 고래도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리비아단이야 뭐야? 예? 성경에는 분명히 마태복음서 4장 비롯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예요. 고기는 뭐예요? 고기는 구원받지 못한 물고기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기를 잡는 사람을 대라.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시키라는 뜻이죠. 그 뭐 물고기가 예수라면 예수를 잡아 올려라 이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이단이에요? 누가 이단이냐 이게.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단이냐 아니면 물고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이단이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나오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다. 오리겐 또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보면 이들은 물 없는 샘이여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었느니라. 이들이는 그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오리게는 영적 무지래, 영적 무지. 예? 아이고,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걸 영적 무지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지옥으로 하는 게 맞냐? 지옥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 신약에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14번 나와요. 14번. 그래서 전부 다 지옥이라고 흑암은 지옥을 상징한 걸로 전부 다 나와요. 하나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느니라. 그죠? 오거스틴, 또 아프리카 출신 오거스틴, 죽은 성도를 위한 기도는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이다. 죽은 성도를 위해서.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 나오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누가 이단인가를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혼은 어디론가 가고 육신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에서 난 애를 갖고 기도하다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유, 죽으니까 멀쩡하게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는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느니라. 그렇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와 저스틴 마타라는 사람은 악한 자는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이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이단이에요? 아니면 그게 틀렸다는 게 이단이에요? 이 말은요, 요하의 증인의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악한 자는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무덤에 가면 끝이다 이거예요. 요하의 증인은. 그죠? 예, 지옥 없어요. 무덤에 가면 끝이다. 그 사람이 이단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단인가? 둘 중에 하나가 이단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전통 카톨릭 신자는 지금부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무도 그 마리아에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주님조차도 마리아에게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마리아는 자녀들을 여러 명 두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 그 누가 이단이에요?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예레미야 44장 18절만 읽어봤더라도, 예? 너 하늘의 여왕, 너 이 하늘의 여왕 이교도 신에게 이게 기도하고 하는 거 섬기는 건 니네들이 잘못됐다고 예레미야 44장 18절을 읽어봐도 벌써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에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안 부르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부르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 퍼가모 시대는 퍼가모 시대와 이 어거스틴 시대라고 했죠. 퍼가모 시대는 어거스틴 시대라고 그래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어거스틴 시대에서 교황이라고 교황 성화 파파 아버지죠 라는 말이 서방 감독들에게 의해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단어는 AD 500년경에는 로마의 감독을 의미하게 되었고 AD 590년경에는 로마의 감독은 전 세계의 감독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제롬은 또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었죠.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로미에서 생긴 때 퍼가모 시대 때 라틴 벌게이트는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온 거예요. 1582년에 출판된 예수의 림즈 성경이 여기서 나왔고 1881년 웨스트코트 홀트가 만든 헬라어 원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림즈 성경, 이 제노메 라틀 벌게이트는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오리진이 배웠죠 우리가. 오리진이 오리겐에서 나온 거예요. 이름도 비슷하네요. 오리진. 예, 알렉산드로부터 온 거라 이거죠. 예, 카톨릭은 저 아프리카에서 성경도 온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함으로 해서 지중해를 비추던 불빛은 점차 사라져가고 이 불빛을 꺼버리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카톨릭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암흑시대 AD 500년에서 1500년 이 중세시대라고 하죠. 중세 암흑시대. 그래서 이 교회 시대로 하면 두아티라 교회 4대 교회 시대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오리겐과 어거스틴 이 아프리카 출신들은 교회란 조직화된 기구로서 이교도들이 들어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배우거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제도교회들이 다 이걸 따르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 들어와라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불려냄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 그죠? 예.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거듭난 자죠. 그 사람이 교회,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랑 완전 틀린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주장한 교회가 공개적으로 죄 지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 교회는 거룩한 특성과 부르심을 잃게 되고 신약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그런 도나티스트는 AD 303년에 생긴 그룹이죠. 바이블 빌리버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어거스틴과 오리겐의 논리를 교회는 조직화된 기구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 것을 도나티스트가 반박을 일으킨 거죠. 반박을 일으킨 것이 이제 교회는 분리된 사람만 오는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잘못된 걸 법을 주고 잘못된 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다. 그걸 다 포용하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도나티스트의 그 특징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그 도나티스트가 생긴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은 이 적은 누룩의 옥맛 반죽을 부풀게 하면 안 된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서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도나티스트들이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방법을 그대로 러커만 목사님 그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오리엔과 어거스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합과 권력이라는 입장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사람이 와서 거기서 위계 질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 캐톨릭 교회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장로교, 감리교가 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어거스틴과 오리겐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이 7가지 비유가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7가지 비유를 댄 거 아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면은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그 곡식 사이에 독버리를 뿌리고 가버린다. 이 카톨릭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좋은 씨는 말씀이고 자기 밭은 교회라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 오라. 근데 그 교회 왔는데 독버리도 뿌리고 가고 뭐 원수가 와서 이런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존재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대면서. 그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좋은 씨는 38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왕국의 자녀들이고 자기 밭은 38절에 보면 세상이라고 답이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교회나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오니까 이 마귀들이 와서
곡식사에 독보를 뿌리고 한 게 이 마귀의 자녀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클레멘트 오리겐. 예? 클레멘트 오리겐.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죠? 마태복음의 첫 번째 씨 뿌린 비유. 씨 뿌린 비유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지금 이 비유가 나온 게 이게 스모나 교회, 스모나. 스모나 시대라는 건 AD 100년에서 325년. 이 시대에 오리겐, 클레멘트, 뭐 이런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독보리를 뿌린 시기가 딱 맞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3절 그 전에 31절에 보면 세 번째 비유가 나오죠. 전번 주에 얘기한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가 뭐예요? 퍼가모 시대, 퍼가모 시대. AD 325년에서 500년에 해당하는 퍼가모 시대. 이게 큰 나무 캐톨릭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생긴 시대. 예? 퍼가모 시대. 퍼가모 시대 하면은 캐톨릭이 생긴 시대. 우리가 이건 알고 있잖아요. 캐톨릭이 생긴 시대를 325년 니케아 공회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퍼가모 시대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비유 보면은 전번 주에 얘기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의하는 두아티라 교회가 비유가 바로 이건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로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베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어떤 여인이네요. 종교 카톨릭 창녀. 예? 카톨릭 창녀. 카톨릭 창녀가 그나마 있는 바이블 빌리버 가로 섬 아래 어떻게 했냐요? 싹 숨겨다 놓아갖고 하는 짓을 보면 그때 투아티라 교회 때 이런 짓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지만 이게 싹 갖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뭐 바이블 빌리버 몰려있다 그러면 로마 교인이 잽싸게 거기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 아주 완전히 누룩을 퍼뜨리게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숨겨놓어 전체를 베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거짓 교리와 같으니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다섯 번째가 사대교회 비유의 사대교회. 밭에 숨겨진 보물. 밭에 숨겨진 보물. 그죠? 그 다섯 번째 비유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대교회. 밭에 숨겨진 뭐예요? 밭이 뭐예요? 세상에 숨겨진 보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AD 100년에서 아니 500 사대교회니까 1000년에서 1500년. 그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말 제일 핍박을 받고 밭에 숨겨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흑사병 돌고 유대인이 다 그냥 뒤집어 쓰죠. 유대인이 퍼뜨렸다고 뭐 십자군 전쟁에서 무수히 죽죠.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밭에 숨겨지는 시대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유가 뭐예요? 진주의 비유. 필라델피아 시대. 필라델피아 시대는 뭐예요? 진주. 교회 시대. 예.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이게 땅에서 주님 AD 30년 때 이 말씀을 교회사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이 그물이 교회래, 교회. 예? 그래갖고 어거스틴은 어떻게 되면 교회 그물 안으로 구원 못 받은 이교도들을 끌어들여 그들이 잘못하고 결국 나가면 어떻게 되냐? 죽여버려라. 예. 48절에 보면 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파시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 어거스틴인 거예요. 성 어거스틴. 앞에 성자가 붙은 어거스틴이라는 작자가 이걸 했던 거예요. 이 어거스틴을 답습해서 칼빈이 똑같이 흉내냈어요. 칼빈이. 예? 제네바에서. 지금의 많은 제도교회 목사들도 이렇게 풀고 있어요. 이거를. 그물을 교회래. 자, 하박국 1장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그물에 희생제를 드리고 끄는 그물에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몫이 풍부하고 그들의 식량이 풍성함이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 그물, 카톨릭 교회 그물과 큰 제도교회, 큰 교회 그물이 어떻게 종교의 번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종교의 번성. 그 주님 재림 전까지는 종교의 번성, 이 그물을 통해서 종교의 번성이 온다는 얘기. 그거를 지금 이 어거스틴 식으로 얘기하면 그 하박국 1장 16절에 딱 들어맞는 거죠. AD 500년경에는 로마 제국교회가 로마의 감독하에서 확고히 기틀을 마련하게 됐어요. 이를 두고 필립 샤퍼는 뭐라고 했냐?
교회사가는 적들을 친구와 동맹자로 변화시키는 완전한 기독교의 승리다. 로마 감독이 전 세계를 관할해갖고 다 이렇게 한 걸 갖다 전 세계의 승리라고 표현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교회사가 이 세계, 이 2000년에서 교회사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책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1893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ASV를 그 기초를 만들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ASV 그 유명한 1901년에 나온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면 유엔이 아마 전 세계를 장악하면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죠. 그렇죠? 성경적 기독교는 우리가 그거하고 구분이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유대인 명절에 보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도행전 2장에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당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역사에 관해서는 아직은 확실한 계시가 없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복음. 그래도 자관 복음의 교회사의 복음이 시작된 것이죠.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파돼 갖고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사도행전 2장에 퍼지기 시작한.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 제국의 죄수로 끌려가면서 그 로마에 다다르기 전에 다른 도시를 들리면서 거기서 형제들을 나오잖아요.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형제들이 바울을 접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벌써 사도행전 2장에서 퍼지기 시작해서 로마에도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다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에디오피아 내시가 8장에서 구원을 받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구원받고 나서 그 복음을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갖고 가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퍼뜨렸겠죠. 그래서 이때 벌써 퍼뜨렸고 이때는 오리겐과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죠? 그때 그 전에 벌써 이런 오리겐이 활동하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퍼져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바울은 로마, 스페인 뿐만 아니라 영국까지도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스페인 간 거는 확실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내가 스페인을 간다 이런 얘기가 2번, 3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헛소리 했겠어요? 그 성경에 나온 한마디가 다 헛소리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스틴 마터 같은 미신적 철학자들은 물세를 통해서 중생을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그 벌써 오래전에 추정하기에는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벌써 물 한 방울 안 마치고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있던 어떤 지역교회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겐과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무지 가운데 있었다는 가톨릭의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교부들도 성경을 읽었어요.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네들이 책을 쓰면서 36,289번이나 성경을 인용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러커만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부들이 자기들의 권위 있죠. 철학, 과학, 전통, 그런 거 이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는 성경 믿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똑같은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랑 똑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이단과 불신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이단과 불신인 거죠. 교회 사가들은 AD 서기 90년에서 600년 사이에 자기 동료들이 저지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렇죠? 교회 사가들 애썼어요. 그래서 교부들과 같이 이 교회 사가들도 우리들 보기에는 이단의 회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들도 이단이에요. 경이로운 사역자로 불리운 그레고리 타오마 투르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D 200년대 사람인데 그 AD 240년에 아시아 폰토의 감독이었어요. 폰토라고 성경에 한 3번 나오죠. 아시아 폰토, 갈라디아 위에 폰토 지역. 그 지역의 목사로서 부임 시에 그 지역에 17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AD 240년에. 근데 그가 죽을 때는 그 폰토 지역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교회 사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암흑시대였던 건 아닌 것입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에도 우리 알렉산드로 출신 누구예요? 아폴로. 그죠? 아폴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 알렉산드리아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우리가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는 잘 알아셔야 돼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제2의 이집트의 제2의 도시인데 옛날에는 제1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카이로로 옮겼죠, 수도를. 그 알렉산드리아가 왜 번성하게 됐냐면 알렉산더 대왕, BC 기원전 300년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면서 어떻게 되면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은 수의 유대인을 데려다가 거기다 갖다 놨어요. 유대인들이 야, 너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니네들 가서 마음대로 여기서 니네 종교 생활을 해라고 유대인들이 글로 대거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근데 이런 곳에 어떻게 됐냐면 이런 곳에서 지금 뭐냐면 마귀는 영리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어떤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들 아프리카 출신들을 대거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복음 전파를 저지시킬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라틴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출발지는 어디냐? 알렉산드리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다. 그러니까 시리아 그 당시 이제 안티옥 근처에 있던 시리아 상인들은 고을 지방 지금의 현 프랑스죠. 프랑스 지방과 라인강 계곡으로 복음을 들고 갔고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됐고 시리아 안티옥에서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 중국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퍼졌다는 증거가 또 하나 모였지만 이건 잘못된 증거지만 이 증거가 또 하나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학교 창시자 판테누스가 있죠. 판테누스 오리겐 전에 크레멘트 전에 판테누스가 인도에 갔어요. AD 180년에 인도에 갔더니 그 인도에 가서 발견한 것이 마태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마태복음. 인도에 벌써 AD 180년에 인도에 마태복음을 발견했는데 이건 벌써 변개된 마태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 마태복음은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번역된 잘못된 그게 들어갔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서 바로 뭐냐면 아람어 큐 문서라는 것이 나왔다. 아람어 큐 문서. 아람어 큐 문서라는 건 전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비슷하갖고 서로 베꼈다는 거죠. 예? 어디서 베꼈냐? 마가복음에서 베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순서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로 나온 거예요. 그 순서가 보면은 그게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은 마가복음을 제일 일본으로 놓고 또 성경 변개에 들어간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변개시키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절까지 변개시키는 작업을 한 거죠. 그게 그 원인은 뭐냐면 요 아람어 큐 문서, 인도에서 발견된 아람어 큐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AD 180년에 인도에 변개된 성경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어거스틴은 극해 북서쪽에 살던 어거스틴이 이제 활동하기 전에 극해 북서쪽에 살던 고트족들이 그 언어로 된 성경을 AD 350년에 이미 갖고 있었어요. 올바른 성경을 이미 고트 족속이 갖고 있었다는 게 흑해 북서쪽에. 그 다음에 제롬이 알렉산드리아 이단 성경이 라틴 벌게트르 성경을 내놓는 동안 어디 영국에서는 선교사 페트리시우스라는 사람이 침례를 주고 많은 게르만 전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영접시켰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라툴렛 같은 거짓 선교사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카톨릭교도와 틀리다. 거짓 목사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도교에 대한 사람들 보면은 야 카톨릭은 우리의 조상이고 뭐 구약 그래갖고 카톨릭이 왜 나빠 하는 사람들 무지기 수많습니다 지금. 카톨릭 퍼가모 시대에도 소수의 바이블 빌리버들의 진리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죠? 퍼가모 시대에도. 그러나 점차 어둠으로 가고 있었죠. 그 예를 보면 페트리시우스 아까 얘기한 영국 기독교 선교사 많이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 이 사람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그
교황을 인정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럼 아주 침내주고 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퍼가모 시대에 들어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변질돼서 신약 교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 또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비잔틴 원문을 따르는 안티옥 학파였죠. 열정적이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죠? 37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죠. 신학자였고 뛰어난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이 사람도 또 굉장한 사람으로 지금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퍼가모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약적 복음 증거와 카톨릭 성사들 사이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퍼가모 시대에서 두아티라 시대로 넘어가는 늪지대, 그러니까 500년 경에서 600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늪지대에서 어주덩거리다가 갑자기 롤러코스터를 타고 두아 시대로 확 넘어갔다. 그거 왜 그랬냐? 네 번째 비유 시대는 건 누룩의 비유. 누룩에 의해서 확 그냥 퍼졌다는 거죠. 누룩이. 그것이 이제 두아티라 시대의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지중해 연안의 횃불들은 사라져가고 뒤이어 1000년간, 어떻게 500년에서 1500년까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건 과학식에서 잘못 만들어진 그런 그 괴물이죠. 괴물. 프랑켄슈타인 신부가 등장하게 된 것이 그것이 캐톨릭인 것입니다. 이 괴물교회는 오리겐 콘스탄틴 제롬 어거스틴이 창조해낸 거대한 조직체로 본격적으로 정치 파워 게임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적 취임이라고 해야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빛을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청년은 사탄의 신부가 되었으나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행세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적당한 사람의 구원받은 회운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지금의 제도교회로 그대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제도교회에 가면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소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교회인 척하면서 그런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47절, 또 천국,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의 천국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천국의 신비라는 것은 교회 시대 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바이블 빌리버가 아닌 거대한 어떻게 기독교 세계, 예? 크리스찬 돔,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돔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돔, 이것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천국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죠. 각가지 종류의 물고기,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기 위에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이건 교회가 아니죠. 카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 그물이라는 건 어떤 것을 모으는 기구예요. 그죠? 그물이 모으는 기구죠. 고기가 쫙 거기 들어가면 어때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물에 한번 걸리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캐톨릭 그물에, 장로교 그물에 걸리면, 은사주의 그물에 걸리면은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라오디게아 시대 이 그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물이 가득 차면 심판의 때가 되면은 해변에 끌어올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그물에 모였으면 첫 번째 좋은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세상과 성별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먼저 휴거시킨다. 그 다음에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나쁜 건 기독교의 대다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조직체를 쫓아서 세상 넓은 문으로 들어갔던 자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라오디게아 시대의 끝을 맞는다. 그래서 49절 보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에 지옥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성경에 7번 나와요. 7번.
예? 7번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옥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왜 여기 와? 예? 난 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잘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하나님? 이렇게 일을 가면서 운다는 얘기. 이건 잘못된 심판이에요. 예? 불공정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19장 6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시고 그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음을 이제 알라.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잘못됐다고 항변해봐야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어. 심판 끝났어. 예?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육신의 인생 70년, 80년은 이 세상 결정해야 돼요. 인생 70년, 80년, 70살, 70대에 제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요새 갑자기 많이 죽어요. 예? 죽는다는 소식이 많이 들어와요. 친구, 예? 죽어요. 인생이 그거 다 죽어서 끝나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70년, 80년인 건 영생을 바라보며 살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 70, 60년 인생 70년, 8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요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안에 만나고 그 준비, 영생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준비 나라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예?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성별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생을 준비하는 삶의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넓은 길을 그냥 희낙락하면서 따라갈 것인지 좁은 길로 따라갈 것인지 고난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물로 이끄는 이단과 불신에 걸려있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다가 자신을 위해 죽는다. 자신을 위해서 살다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인생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80년 준 것이 자기의 인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로마서 14장 8절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왜?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는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인생 7, 80년 사는 목적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이단 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